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에서 59절 말씀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누가복음 37번째 말씀입니다. 그럼 누가복음 벌써 37번째 달리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일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육이 죽고 난 이후에 영혼까지 지옥에 넣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가 어떠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의식주 이런 생활의 염려에 관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으로 통해서 배웠고, 오늘 말씀은 종말적인 예언으로 이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열망하는 성도의 자세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먼저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오늘 혼인잔치 집에 간 주인이시고 우리 성도들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재림 시에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반드시 있는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어떤 자세로 해야 하는가입니다. 자, 성경 볼까요? 35절에서 36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5, 36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자, 먼저 제자들은 허리에 띠를 띠어야 합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이 말을 보면 이 중동 사람들은요, 통으로 짠 긴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영화나 그쪽 영화를 보면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할 때 긴 옷을 허리까지 걷어 올리고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했습니다. 또 뭐가 생각납니까? 옛날 우리네 어머니들이 생각나잖아요. 우리네 어머님들, 할머님들은 한복을 입으시고 늘 한복을 입으셨잖아요. 그래서 한복이 항상 허리에 띠를 동이고 이렇게 물도 떨어 다니시고 그랬었잖아요. 좀 우리 히브리 문화와 우리 한 문화가 비슷한 게 되게 많아요. 이런 좀 의상적인 허리에 띠를 동이는 모습도 지금은 많이 허리에 띠를 동인다기보다 벨트를 많이 하지만 그 옛날에는 다 띠를 동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띠를 띠는 것은 항상 일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등불을 켜고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허리를 띠에 띠고 등불을 켜고, 자, 허리를 띠를 띈 후에는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한밤중에라도 일이 있으면 신속하게 출발하려면 이 등불이 꼭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앉았거나 누워있거나 하지 말고 어떻게 하랍니까? 서 있으라. 자, 세 번째는 제자들은 주인이 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당시 종들에게는 업무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았어요. 늘 스탠바이 대기 상태로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주인은 아마 친한 친구나 친척집 결혼식을 참석한 것 같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의 결혼식은요, 다 저녁에 시작돼요. 저녁 해질 때쯤 시작해서 밤늦게 끝나요. 그래서 결혼식은 신랑 신부가 퇴장하면서 곧바로 이제 침실로 들어가면 끝이 납니다. 그 이후에 이제 하객들은 나머지 만찬을 즐기고 늦은 한밤중에야 이제 각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혼인집에 간 주인을 기다리는 종들은 밤늦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졸지도 말아야 하고 잠은 더더욱 안 되고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인이 돌아오는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언제 돌아올지 시간적으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뒤에 보겠지만 이경은
우리 시간으로 하면 밤 9시에서 한 12시, 삼경이 될지, 삼경은 더 뒤에요. 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이기 때문에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깨어서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실 초저녁은 별로 안 힘들잖아요. 뭐 한 12시까지는 뭐 그래도 어떻게 하면 버틸만 한데 그 이유가 되면 진짜 버티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안 졸려가 아마 투쟁을 해야 될 거예요. 졸음이 오면 밖에 나가기도 하고 요즘 같으면 뭐 스트레칭도 하고 막 그러겠지요. 자, 그래서 혹시 또 기름이 떨어져 있나 하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기름이 있나 이렇게 또 확인도 할 것입니다. 종은 주인에게 소속된 자이기 때문에 주인의 시간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 시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 종이 아니지요. 주인이지요. 어떤 사람들이 밑에 가서 일하면 아우 못하겠다 그러면서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럼 다 창업해야지요. 그 창업이 쉽나요? 마찬가지로 종은 주인의 시간에 맞추어서 움직이고 주인의 뜻에 행동해야 됩니다. 뭐 직원으로 바꿔도 되겠죠, 오늘날에는. 그래서 종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서 들고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2경이 되든지 3경이 되든지 졸지도 않고 계속 서서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문을 두드리며 곧장 뛰어가서 열어줄 수 있는 깨어있는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종이 복되다고 했어요.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자세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하여 심지어 신앙도 다 떨어지고 바닥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잠자고 있으면 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깨어 서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다 졸며 살 때 허리를 동이고 깨어있어 불을 밝히는 그러한 문을 열어주는 종은 주님은 복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런 종에게는 놀라운 축복이 임합니다. 36, 37절입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라 혹 3경에 이르렀을 때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자, 밤이 길도록 자지 않고 또 밥도 먹지 않고 주인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대문을 다 열어놓고 불을 밝혀놓고 기다리는 종을 볼 때 주인은 기쁘고 기특하며 도리어 그 종들이 종들에게 주인이 종이 되어주면서 봉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일하고 갔을 때 집에 누군가가 기다려주면 그것도 기쁜 일이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지금은 광주에 와서 그래도 집에 애완견이 있잖아요. 제 발자국 소리를 듣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 보면 하물며 우리가 이런 동물을 통해서라도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는데 주인이 돌아왔을 때 환영해주고 그 피곤함을 무릅쓰고 기다릴 때 이 주인은 얼마나 기뻐하며 그 기다린 종에게 보상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시작해서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끝난 것은 종들이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장 피곤한 시간에 주인이 오더라도 깨어있는 종은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의 종들은 주인과 함께 만찬을 즐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묘사하는 식사 장면은 우리에게 좀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허리에 띠를 동이고 종들의 식사를 주인이 섬기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 만찬에서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제자들은 섬기는 자는 너희 중에 있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림 때 그러한 모습을 실현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준비하도록
명령하신 예수님이 직접 섬기시는 장면은 종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종들이 주인을 기다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신분이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행위 속에서 그 종들을 주인은 격려해주고 그들에게 칭찬해주고 그들에게 만찬을 주십니다. 자,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졸지 않고 깨어 늦은 밤이라도 허리를 동이고 등불을 밝히고 서서 기다리는 자세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잠도 자지 말고 그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뒤에 청지기의 삶을 속에서 왜 이렇게 하라는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이때입니다. 자, 39, 40절 보겠습니다. 39, 40절.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은 주인을 인자고 자신으로 바꾸어서 재림을 깨어 준비하라고 강조하십니다. 여러분이 도둑은 예고 없이 닥칩니다. 여러분 도둑 맞아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도둑 맞아본 적이 딱 한 번 크게 맞아본 적이 있습니다. 새 집에 이사 갔는데 그 당시는 뭐 이런 안전 보호 같은 게 하지 않을 때였어요. 이미 거의 한 29년 정도 됐으니까요. 29년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도어 장치도 없고 이렇게 그래도 도어 장치가 없을 때 2개를 뚫었는데 그때는 새 집인데도 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좀 굵은 걸 하려고 했는데 이사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저의 폐물과 우리 일회 자매 돌에 받은 금이 엄청 많았는데 다 도둑 맞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이 위에 안전 도어를 하나 더 이렇게 뚫었을 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도둑이 올 줄 알았으면 바로 이사한 다음날 좀 더 안전한 이 문을 더 도어를 강한 도어를 했을 텐데 오늘 여기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도 예고 없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은 분명한데 시간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확실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항상 깨어 준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을 강조하심으로써 깨어 준비하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준비하는 제자들에게 보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편하게 앉아서 식사를 즐기도록 섬기는 종의 모습을 보여주시겠을까요? 그것은 이 땅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것이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밤새 앉아서 예수님 기다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종의 자세로 깨어 준비하는 것이 이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한 사람을 섬기고 전도하고 이런 것들이 깨어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자, 섬기는 행위로 깨어 준비하는 삶은 우리가 다음 단락에 보는 청지기의 자세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혼인집에 간 주인을 비유들어 깨어있고 준비하라고 하시니까 중간에 성격 급한 시몬 베드로가 열심히 듣고 있다가 질문을 합니다. 4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자,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가르침이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많은 무리들, 청중들이 있잖아요.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지 묻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제자들에게 얘기하는데도 항상 뒤에 무리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생각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직접적인 대답을 하기보다는 두 종류의 청지기에 대한 비유를 전하십니다.
예수님은 청지기 비유를 통해 1차적으로는 성도들을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설정하고, 또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훈의 대상으로 설정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말하면 지도자인 제자들을 향해서 먼저 하고, 또 많은 무리에게 그렇게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주인의 부재 시에 청지기가 보이는 두 종류의 행동과 그런 행동에 상응하는 주인의 평가를 또 다른 비유로 설명하십니다. 자, 예수님은 청지기 역할을 맡은 종을 예로 듭니다.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우리 앞에 봤잖아요.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앞에 나왔는데 또 나와요. 이 말은 앞에 나온 말씀이 아니고 뒤에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이 말씀에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해봤어요. 우리가 아까 성경 읽을 때는 아직 적지는 않았지만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 지혜 있고, 이 말은 하나님 맡기신 일을 현명하게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의 자질을 가리킵니다. 또 진실한, 이 말은 신실한, 맡길 만한 이런 뜻이 있고요. 또 뒤에 청지기가 나옵니다. 이 청지기는 집안의 일을 섬기는 행위, 또 아픈 사람이 있으며 사람들도 이렇게 치유해주는 그러한 일들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전체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 종들을 지칭합니다. 자, 33, 34 볼까요? 33, 44, 44.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로 너희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자, 앞에 말씀드렸죠. 37, 38절에도 이 말씀이 있었어요.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또 여기서도 주인이 올 때까지 맡은 청지기 임무를 수행하는 종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앞에 혼인잔치를 떠났다가 오는 주인을 기다리는 경우도 복이 있다고 했는데, 오늘 신실한 청지기에게도 그 종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신실하고 책임감 있는 청지기에게 모든 소유를 맡깁니다. 내가 이러한 종이 되어서 복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45절, 46절 다시 보겠습니다. 45절, 46절. 만일 그 종이 마음이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며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니. 자, 청지기가 주인이 늦게 올 것을 예상해서 종들을 학대하고 먹고 마시는 일에 빠져 살는 주인은 그를 징벌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청지기도 종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는 청지기도 종이거든요. 주인에게는 종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에도 신실하지 않은 청지기는 종의 역할을 망각하고 권위를 남용하거나 직무유기를 행합니다. 여기 45절, 46절에서 보면요. 45절 먹고 마시는 행위는 청지기가 자기 신분을 잊어버리고 책임을 망각한 채 동료 종들을 섬기지 않고 개인의 관심사에만 몰입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주인은 종이 생각하지 않는 날 갑자기 와서 종을 엄히 때리고 신실하지 않는 자에게 가해지는 벌을 줄 것입니다. 자, 47, 48절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주인은 종이 주인의 뜻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 징벌의 수위를 다르게 한다고 합니다. 앞에서 말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주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 주인의 뜻을
우리가 누가복음 지금까지 오늘까지 12장을 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도 보면 전체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위를 통해서 주인의 뜻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은 예수님의 사명인 동시에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주어진 사명입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라고 합니다. 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좀 적게 맞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주인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고 또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합니다. 본문에서 청지기들은 직접적으로 제자들을 가르치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47, 48절에서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대상에게는 지도자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 성도들도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말은 세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평가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도와 책임에 따라 차등하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누구나 평등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그런데 우리 삶에 대한 평가는 평등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차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판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그 시간에 있을 거라고 예고하셨는데 이제는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선언하십니다. 49절 보겠습니다. 49절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자, 누가복음에서 볼 때 이 불은 심판의 의미로 주로 사용되는데요. 그런데 구약의 여러 성경에도 보면 이 불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불은 심판과 더불어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불이 땅에 던져지면 악인과 의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악인들에게 분리된 의인들은 불로 정화된 자들입니다. 근데 불에 던져지면 악인들은 심판이 일어나겠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은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 실현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50절에 나온 침례로 이어집니다. 자, 50절 볼까요? 나는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자, 침례 요한은 예수님이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선포했죠. 자, 이 불로 침례를 주실 예수님은 먼저 침례를 받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침례는요, 그냥 우리가 받는 예수님 받은 침례 또 침례 요한이 받은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기에서 침례는요. 자, 침례, 그 침례 이해하십시오. 그 침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해요. 십자가의 죽음은 믿는 자들에게는 상이 되지만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그러한 침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침례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뿐만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평화를 주기 전에 또 먼저 주는 것이 있다고 하십니다. 51절 볼게요.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을 하자미로다. 자,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분쟁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오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분쟁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거부하는 자들의 분리를 말합니다. 자, 믿는 자들은 구원의 선물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속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거듭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에 대한 태도에 따라 심지어 가족도 분쟁하고 분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52, 53절 볼게요. 52, 53.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자, 사실 가족은 가장 끈끈한 결속력으로 친밀감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기반 중에도 교회와 가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사실 이런 집 많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복음, 이단을 진짜 복음으로 믿는 집안은 이런 분쟁이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이 가지고 온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 때문에 생기는 분쟁을 가장 기본적인 숫자 한 손가락이 5개잖아요. 이 5과 셋으로 강조하십니다. 예수님은 3명과 2명 또 2명과 3명이 맞서는 장면을 예로 이 가족의 관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많이 봤습니까? 네, 자, 이 5손가락처럼 결속력이 있는 이 가족조차도 분쟁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결혼한 자녀를 포함한 가족의 경우, 결혼했다는 것이 어떤 용어가 있습니까? 며느리, 시어머니, 이런 말은 결혼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 없는 용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결속력이 굳건하더라도 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면 이렇게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화는 모두가 아니라 믿는 자들만 경험하는 것임으로써 양쪽의 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심지어 이제 좀 구원에는 이상이 없지만 한 가족 안에도 가끔은 이제 아버지는 침례교 신학을 하고 아들은 장로교 신학을 하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방에 사모님도 군수교단 신학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이 조금 약간 힘들어하시는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단이 아닌 다른 복음이 아닌 같은 복음 안에 교단만 달라도 이렇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주어지는 구원의 선물을 세상 속에서 이제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의 길로 여러분 이제는 초대해야 됩니다. 자, 막달라기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하면서도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는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과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통해서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도, 메시아임을 믿을 수 있는데도요, 고의를 영접하지 않는 외식을 책망하는 것입니다. 자, 54, 55절 볼게요.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며 말하기를 심히 더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리라. 자, 사람들은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기상현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특히 여기 배경이 되는 이 팔레스타인의 서풍은 지중해 지역에서 이 습기를 싣고 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구름이 서쪽에서 몰려오며 폭풍이나 소나기가 내릴 것을 예상합니다. 또 남쪽에서 불어오면 이 네겝 사막에서 발생한 뜨거운 열기로 고생할 것을 예상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섬 지역에 사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잘 감지를 하거든요. 이처럼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이 기상을 예측할 수 있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전혀 해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56, 57절입니다. 56, 57절 보겠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세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너희에게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자, 자, 우리가 해석하지 못한 이 원인은 예수님이 이 외식하는 자여 여기에서 이미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외식은 불일치, 부조화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우리는 날씨처럼 그 예수님의 행위와 말씀으로 임한 나를 쉽게 분별할 수 있는데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를 스스로 해석할 수 있는데도 생각보다 무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하며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우리 12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58, 59절입니다. 58, 59절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고 가서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가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신다. 자, 예수님은 결단을 위해서 상식적인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만약에 그 고발을 당한 경우에 재판을 받기 전에 화해를 신청해야 합니다. 시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화해하지 못한 채 소송에서 지게 되면 한 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옥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패할 것이 예견될 때 먼저 화해를 시도해야 하는 것은 어떤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서도 판단할 수 있는 상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실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형벌에 처해지기 전에 하나님과 화해하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담이 있습니까? 화해를 하십시오. 지금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영원히 화해하지 못하고 세상을 향해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 이 시대의 어두움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해 또 외침이 필요할 때는 외쳐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 굳게 섬으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그러한 지혜 있는 진실한 그런 종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는 얼마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주님의 뜻을 잘 알고 따름으로 영원한 형벌에 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성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세상을 향해 그리스도인으로 당당하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분쟁이 있는 곳에는 화평으로 저희를 피스메이커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복 있는 종으로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